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은혜 가운데 사시지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녁마다 간증을 통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때가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이때가 문제가 풀리고, 이때가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특별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코로나 잘 견뎌서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3장 말씀입니다. 22장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기까지의 행적입니다. 6월절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성만찬 예식을 하시고 겟셋만에 기도하시고 잡혀가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대목까지 22장, 23장은 재판을 받으신 후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두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거죠. 이 세 십자가가 서 있던 언덕을 갈보리 언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골고다 아닌가요? 갈보리 골고다 뭐지? 갈보리는 라틴어고요. 골고다는 아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해골의 곳, 그 언덕을 멀리서 바라보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지역 이름입니다. 이 음산한 곳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한 십자가는 자기 죄값으로 멸망한 강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양옆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하나는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살려내라 비방합니다.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이 행악자는 갑자기 까마귀가 날라와 눈을 파먹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사람, 회개하지 못한 채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완악함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경마나 도박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러다간 간도 위장도 망가지고 부부도 자녀도 다 망할 텐데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이죠. 또 죄를 회개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죠. 죄질은 똑같은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오히려 꾸짖으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한 보응을 받을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건 옳지 않는 게 없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강도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답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평생 죄짓고 악한 일만 하던 사람인데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을 성경에 이 사람을 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놈 강도 세상에서 할지 못할지 다 해보다가 마지막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이 강도 부러우신가요? 이 강도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을 때 땅을 치며 통곡했을 거예요. 내가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평생 이렇게 못된 짓만 하면서 헛되게 살지 않았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와 등 돌렸습니까? 돌이키십시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등 돌렸으니까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야 낙원이오. 가정이 낙원이오.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죠. 구원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예요.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24절, 용서의 십자가. 자신의 뺨을 치고 억지로 옷을 벗기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쓰러질 때에 사정없이 채찍을 가하던 이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십자가. 또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나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25 전쟁 때 남편은 군에 나가고 부인 혼자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쌀도 없고 미역도 없고 어린 아기 이렇게 감싸줄 옷이나 요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선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밤 12시가 지나 눈보라를 맞으며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진통이 심해지면서 아기가 나오려고 했어요. 하는 수 없이 몹시 추운 겨울밤 다리 밑에서 앉아 아기를 낳고 아기가 얼어 죽을까 봐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벗어 아기를 겹겹이 싸매주고 자기는 피 흘리는 몸으로 벌거숭이가 된 채 아기를 꼭 껴안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서 엄마는 얼어 죽었고 아기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그 선교사는 잠이 오지 않아 애쓰는데 교회에서 본 그 만삭된 임산부가 자꾸 떠올라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견디다 못해 쌀과 돈을 좀 가지고 지프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그 다리 앞에 와서는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시동이 꺼지지? 점검하려고 내려왔는데 이 다리 밑에 갓난아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손전등을 켜고 내려가 보았더니 바로 그 여자, 임산부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꼭 껴안은 채 얼어 죽었고 아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안고 달려와 살렸고 그 엄마는 어느 산비탈에다가 묻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철들만큼 자라서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묻길래 설명을 해준 다음 크리스마스 전이라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으로 데리고 갔더니 이 아이가 겉옷과 속옷을 다 벗어 무덤을 덮고 알몸으로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신 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슬피 울더라. 여러분, 이 엄마가 자신을 죽여서 엄마 자신을 죽여서 이 아들을 살린 거죠. 이 엄마는 아들을 키울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젖을 물린 것도 아니고 따뜻한 옷 해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준 것 없지만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엄마가 얼어 죽으시면서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그 하나로 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어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당신을 죽여 우리를 살린 것처럼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서 예수님으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23장 말씀 읽으시면서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십시오. 제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